자격 없는 내 힘이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지난 9주 동안 거쳐가지고 제가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9주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한 주간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또 결단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인지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육에 속해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열차는 늘 멈춰 있지 않습니다. 또 구원의 방주도 늘 멈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떠납니다.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직 내가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거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더욱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인데요. 5절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제 제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물과 성령이에요. 물은 뭘까요? 자, 물과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물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요? 다시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떠한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6절 보세요. 6절. 어떠한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육의 사람에서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앞에 보세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본문 7절,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바람은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또 현대 과학을 총동원할지라도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성되어서 어디서 와서 어떻게 왔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바람의 실제성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 소리처럼 뇌의 귀에 들리는 게 뭘까요? 그것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바람 소리처럼 뇌의 귀에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그러면 자, 성경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사람이 변화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그 결과와 실제성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리얼리티. 실제성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이 결과와 실제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난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본문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듣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들어봤죠? 예정론. 하나님은 이미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자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그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고 예정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음성을 듣고 교회 나오고 싶어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외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욱 나가가지고 전도라는 이 방편을 삼는 거예요. 왜? 누가 하나님께 예정되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령하는 거예요. 구령을 하면 이거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양은 어떻다고요?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다면 보다 적극적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성경 말씀 정말 듣기 싫어요. 나와 상관없는 거니까. 설교? 노.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또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아이들, 뭐 청소년, 청년, 장년 할 거 없이 틈만 나면 습관이 스마트폰 들고 유튜브를 보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종을 주고 똑같은 걸 줘도 어디에 시간을 많이 하려면 기독교 관련 사이트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콘텐츠를. 찬양을 듣거나
설교를 잘 듣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전혀 시간 투자를 안 해요. 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을까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물에 불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실제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바람이 크게 불고 나면은 그 흔적들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실제성, 거듭남에 대한 실제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외적 소명이에요, 여러분. 저도 고3 때 대학로 마로니 공원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살짝 빼먹은 게 하나 있긴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이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도 부르시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불러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아멘 하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여러분 심령을 만지세요. 확 터져요. 제가 기도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나이 때인데 고등학교 때 마로니 공원에서 서울 해화동 대학로 마로니 공원에서 그때 청년들이 이제 찬양팀들이 모여가지고 그 찬양하는 그 소리에 제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그곳에 가서 같이 찬양하는 그곳에 있어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게 처음 감화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그냥 서가지고 찬양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다. 왜 그게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같이 따라 부르고 싶은 거예요. 영혼이 충만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막 온몸이 막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막 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막 타들어가듯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그런데요, 그게 성령님의 가나였던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도 모르게 성경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렇게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들을 많이 조그마한 포켓 성경들을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길거리에서도. 근데 그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깨알 같은 글씨인데 계속 읽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차 많다면 계속 읽고 정말 구약 성경은 제가 많이 안 읽었는데 신약 성경은 정말 수십 번 읽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페이지에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까지 막 외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보면 그냥 그 정도로까지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맷독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신앙의 초보자잖아요. 초보자. 뭐 누가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복음을 뭐 입혀줘서 내가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 발걸음은 항상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를 향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교보문고를 향하고 영풍문고를 향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뭐 했느냐? 항상 2층 또는 지하에 가면 기독교 관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기독교 신앙서적을 읽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뭐 천국에 대한 책, 지옥에 관한 책, 죽음 저편, 그 당시에 또 뭐 다미성교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거기서 내가 책을 다 읽어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신앙서적이 탐닉하듯이 막 그냥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표예요, 증표. 책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심장이 뛰고, 막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버스 타고 이제 이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지금 세상에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떻게 도래할지 모르는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는 늘 극동방송에 맞춰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지직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틈만 있으면. 그게 그만큼 갈급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해도 안 들어가요. 지겨워요. 그리고 삶 변화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냐. 그리고 신문은
제 고3 때 생겼어요. 그때부터 제가 국민일보 제 자비 들여가지고 청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 청년 때부터 해가지고 요금을 내면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국민일보를 제가 구독하고 있어요. 정말 국민일보가 저한테 상줘야 돼요. 제가 한 해도 빼뜨리지 않고 군대에 있을 때 빼놓고는 지금까지 국민일보를 제가 구독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일보를 구독하면서 제일 눈만 뜨면 뭐 할까요? 제일 먼저 신문을 펴가지고 미션면을 보는 거예요. 설교를 읽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돌아가는 거 항상 그거부터 봐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들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찬양해 보세요. 찬양할 때 정말 내 진심을 담아서 직접 한번 찬양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크게. 그리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실제성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실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는가 나지 않았는가.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대요. 하나님의 씨가. 이거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씨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풍조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영이 있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해된 사람은 이전 습성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더라.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아요. 또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와 같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런데 내적인 이 모습이 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뭐예요? 실제성이잖아요. 그죠? 실제성. 그냥 아멘 하고 돌아가서 내 삶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겨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좋거든. 세상 방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더 좋거든.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24절 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자, 뭐와 딱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말씀만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한다?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기 싫어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막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지겨워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종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인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것을 해야만 돼. 종아리를 때리면서 넌 해야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겨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기쁘고 눈만 뜨면 성경을 보고 싶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니 당연히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기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떻게 율법이 되냐고요. 은혜지. 이게 실제성이라는 거예요. 실제성. 그러니까 성경이 지겹고 내가 억지로 지켜야 된다 그런다면 그것은 나에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종교인이 되는 거고 종교적인 습관이 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기쁨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가져야만 되고 더 많이 배워야만 되고 그다음에 보이는 것들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들,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들 이 모든 것들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것을 내가 행복으로 여기고 그다음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늘 아주 진짜 한 2평짜리 방에서만 잠을 자고 그리고 뭐 가진 것이 없고 뭐 차도 없고 뭐 입은 옷도 허름하고 그래도 늘 내 마음속에 늘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높은 거야. 자존감.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에 관심이 집중이 돼요.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연애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문자나 카톡을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문자나 카톡이 오면 당장 답을 할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한마디만 하면 바로 리액션을 해서 문자를 보내고 2시간, 3시간에도 지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걸 들어주고 싶고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너 그 모습이 싫어 그런다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어 할 거예요.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 남자친구가 내 애인이 좋아하는 모습에 맞추려고 머리도 자를 것이고 화장도 이쁘게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귀하게 여겨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죠. 당연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을 알고 있어요. 늘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존감이 높고 늘 마음이 평온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요. 또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거듭난 사람의 실제성은 또 뭐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제가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 아내가 세상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20여 년간 제 집사람이 세상 친구들 만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친구가 없었겠어요? 의사 친구들, 뭐 약사 친구들 엄청 많았겠죠. 근데 없어요. 안 만나요. 왜? 관심이 다르니까. 저는 친구가 없었겠어요? 대학을 몇 개나 나오고 막 대학원도 나오고 했는데 학교를 그만큼 다녔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사회생활을 회사를 또 저도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적지 않게 했던 사람인데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친구,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러나 저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성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좋아하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보세요. 뭘 갖고 자랑하려고 할까요? 뻔하잖아요. 돈 자랑, 학벌 자랑, 집 자랑, 자동차 자랑, 여자 자랑, 남자 자랑. 조금 더 지나가면 음란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너가 더 나이 젊은 남자애 만났네. 내가 더 나이 더 적게 이런 것 갖고 또 요즘 여성들은 나이 어린 남자 만나는 걸 자기 능력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세상 풍조고 세상 타락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좋아하고 서로 부러워하고 서로 잘한다라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풍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 모든 친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구 삼는 것이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친구지 그냥 저는 그래서 왜 그 친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는 예수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렵고 뭐에 처해 있을 때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낌없이 베풀 수 있어야만 돼요. 아까워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가면은 단절하죠. 손절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친구들은 떠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찬송했던 게 바로 찬송가 394장인데, 이 찬송가 394장을 아돌 루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1920년대에. 이 세상의 친구들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이 찬양 했잖아요. 그죠?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또 우이글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가 찬송가 325장에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럼 이 찬송을 어떤 계기로 하셨냐 그러면 이혼당하고 나서 하신 거예요. 이 웨이글 목사님은 순회 전도사였어요. 순회 전도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빠져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기저기 항상 지방들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었겠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내 남편이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혼당했어요. 그래서 이 웨이글 목사님이 너무 상심하고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너무 그 고통 속에서 지은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실제성이라고. 아돌 루터 목사님 뭐라고요? 이 세상에 친구들이 없다는 말. 친구들이 다 떠나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더 집중하게 되고. 저도 그래요. 50여 년 지나면서 내 주변에 남은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한 실제성. 제가 리얼리티라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성.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판도 보면은 완전히 막 난장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나치게 이기적이라서 그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변의 친구들이나 누구를 봤을 때 이타적인 친구들이 좀 있던가요? 이타적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타적일까요? 한 돈 10,000원 꺼주는 거? 한 돈 10만 원 주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정말 5천만 원, 1억까지도 내가 진짜 아낌없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고요. 자존심이 세고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오거나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어떤 피해가 되면은 10년, 20년 지기 친구도 필요 없어요. 바로 손절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힘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결과는 대부분 피폐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기적인 삶에서 어떻게 바뀐다?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요. 이타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 예. 남을 이롭게 하고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는 참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타적이시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아이들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너 막 그냥 대학교 가라고 하고 막 그다음에 전공도 하고 막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지훈이 지혜까지도 제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학교도 어디 뭐 진로를 정하는 이거 왜 그럴까요? 정말 진실로 그 아이들을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보를 주고 싶어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막 밤새도록 막 리서치해가지고 막 뛰어다니 설득하는, 그리고 막 싫다고 해도 막 상담을 하고 설득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타적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타적이라서. 제가 그것만 그랬을까요? 뭐 조카뿐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저 원하지 않는데 바뀌어요, 제가. 그리고 막 그 사람 생각을 하면 막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거죠. 요것만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놔둘까?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뭐하고 때로는 뭐 나누고 뭐 예를 뭐 진로부터 시작해서 할지라도 정작 제가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살아보면서 잘 될지라도 나중에 그 사람들은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잘 돼서 내가 그나마 어떤 능력이 돼서 내가 잘 됐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이타심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게 되면 막 어떤 뭐 돈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내 능력을 좀 나눠주고 싶고 뭘 어떻게든 그냥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하기 싫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는 거예요. 뭐 그냥 하지 말지 이러는데 각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16년 동안 가정 깨지고 뭐 집 없고 없는 사람들 그냥 앉아가지고 나도 돈도 없는 사람이면서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냥 계속 쫓아가가지고 신경 쓰고 뭐 없으면 뭐 사가지고 결혼시켜주고 또 그리고 배신 당하면서도 또 가가지고 또 16년을 제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어쨌든 제 아내도 그렇잖아요. 제부 그렇게 이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니까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 안 하고 직장생활 다녔으면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저도 돈 잘 버는 사람이고 회사도 아주 좋은 데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도 나가면 돈도 벌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이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목회자나 상호가 아닐지라도 정말로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자, 그럼 어디서 나타나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인데요. 자, 이들이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이들도.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이때부터 이들이 다 변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서로가 막 이타적인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살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자기 물건까지 다 팔아가면서 뭐 통용할 필요까지는 있겠는가마는 예전에는 다 내 거야. 다 이렇게 하고 있어도 나누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별로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상대방들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축복기도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해도 정말 진심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30대 그때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 할 때도 막 상담할 때 보면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떤 역경에 처해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한 거예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의 어떤 뭐 일부를 팔아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단지 어떤 목회자나 어떤 뭐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실제성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하는 실제성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런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막 교회 안에서는 찬양 뜨겁게 하고 예배를 하지만 전혀 이타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욕심만 득실득실하고 종교인들처럼 어떻게든 간에 자기도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들 복 달라고 이딴 기도나 하고 가지고 자기 것만 하는 거지 남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건 관심이 없잖아요. 더 돈 많이 들여가지고 교회만 거대하게 짓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신 가르침은 완전히 멀어져 가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한 거고 부패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4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니. 자,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이 실제성이 뭘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자, 목사가 전했을까요? 전도사가 전했을까요? 선교사가 전했을까요? 장로가 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로처럼 그가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서 골로새에 전도를 해서 결국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게 실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 왜 가장 귀한 보석인 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최고가 뭔지를 아니까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가서 계속 전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실제성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였던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거듭난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외적 증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예요? 실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이 내가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열정이 있어요. 그거는 각 사람이 내적인 소명이죠. 그죠? 그건 본인의 고백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뭘로 할 수 있다? 외적인 증거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바로 외적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맞구나. 아, 저 사람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맞구나. 이것을 바로 외적인 증표라고 하는 실제성이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두 번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 번째, 세상 친구들과 멀어진다. 네 번째,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지들이 때는 어렵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나 상식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가급적이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들으려고만 하시면 돼요. 들으려고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듣는 것 자체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각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기뻐하며 따르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